모세가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킨 지도자라면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의 꿈을 이룬 믿음의 영웅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서에 기록된 전쟁 역사를 분석해 보면 31전 30승 1패의 전적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호수아가 유일하게 패배에 쓰라린 맛을 본 곳이 아이성에서의 전투였습니다. 여리고성이 기적처럼 무너진 것을 경험한 여호수아는 아마도 자신감을 가졌을 것입니다. 가나안의 심장부와 같은 여리고성이 한순간에 무너졌다는 소식이 알려지게 됐을 때 가나안 전역에 여호수아의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수아 6장 27절은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전쟁은 타이밍의 싸움이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이 여리고성에서의 승리의 기운을 몰아서 곧장 두 번째 전투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장면이 2절에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엔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했습니다. 정탐꾼들이 돌아와 보고하기를 아이성이 그리 크지 않으니 2-3천 명의 군사만 올려보내도 충분히 정복할 수 있다고 자신감 있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장면이 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여호수아는 정탐꾼들의 제안대로 2-3천 명의 군사만 올려보냈다가 처음으로 패배를 경험하게 됩니다. 아이성에서의 패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만드는 충격적 사건으로 다가왔습니다. 5절 보시면 그 마지막에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다는 기록이 성경에 남아 있습니다. 충격적인 패배를 경험한 여호수아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으로 달려가 땅에 엎드리는 모습을 6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여호수아는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을 이루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아이성에서의 패배로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할까, 그것이 두려웠습니다. 9절 보시기 바랍니다.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 참회 기도를 드리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드디어 말씀하셨습니다. 아이성에서의 패배는 이스라엘이 범죄하였기 때문이라고 패배의 원인을 말씀하시는 장면이 11절과 1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여호수아에게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13절이 오늘 본문에서 회복에 대한 중요한 말씀입니다.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그 온전히 마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아멘.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 넘어질 수 있고 때로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어려움으로 낙심할 때가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야 그 넘어짐이 회복의 디딤돌이 될 수 있을까의 문제입니다. 본문 속에 우리 함께 답을 찾아가며 우리로 하여금 회복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말씀과 안에 만나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실패의 이유를 정확히 알아야 회복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아이성에서 실패한 이유를 이제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실패했을까? 첫째, 여호와의 언약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본문 1절은 이스라엘이 아이성에서 패배하게 된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다고, 이것이 아이성에서 패배하게 된 이유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한 일이 무엇일까요? 제가 11절과 15절 읽을 때 반복되는 구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라. 성경은 언약을 어긴 것을 범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모압 땅에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 18절부터 나오는데요.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아간 한 사람의 범죄를 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범죄로 적용하는가의 문제입니다. 본문 1절 보시면 성경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아간 한 사람의 범죄로 드러나게 되지만 하나님은 한 사람의 범죄가 아닌 이스라엘 전체의 범죄로 규정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공동체는 언약 공동체이기 때문에 아간 한 사람의 범죄는 공동체 전체의 죄가 되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수 있다는 면에서 성경은 심각한 죄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들이 전리품을 가져가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왜 하나님께서 전리품에 손대지 말라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전리품을 하나님께 바치는 행위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인정하는 것이고 전쟁에서의 승리는 하나님에게 있음을 고백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두 번째, 왜 아이성에서 실패했을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고백이 없었습니다. 모세 시대에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돌아온 여호수아와 갈렙의 고백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민수기 14장 8절 말씀 중요한데, 자,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서 뭘 고백하고 있는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여호수아와 갈렙의 고백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이 담겨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여리고성을 정탐하고 돌아온 두 명의 정탐꾼은 어떤 고백을 하였을까요? 여호수아 2장 24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믿음의 고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성을 둘러보고 온 사람들의 보고는 어땠을까요? 제가 3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아이성을 정탐하고 온 사람들의 보고에는요, 그 어디에도 여호와께서란 표현이 등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고백이 없습니다. 아이성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패배한 이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믿음의 확신 없이 자신감을 가지고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본문 2, 3절 보시면 4절까지 보시면 올라가다라는 표현이 무려 5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여호수아는 자신감을 가졌을 것입니다. 2, 3천 명이면 충분하다는 말에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지 아니하고 자신감으로 올라갔다가 실패의 길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이성의 이름의 뜻을 알고 계십니까? 아이는 폐허, 무더기라는 뜻입니다. 여리고 성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폐허와 같은 작은 성이 아이성입니다. 아이성을 정탐해 보니 인구가 대략 12,000명밖에는 되지 않았습니다. 싸움에 나갈 수 없는 노인, 여자, 어린아이를 제하고 나면 2, 3천 명이면 충분히 정복할 수 있는 작은 성이 아이성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자신감을 가지고 올라갔지만 결국은 패배자의 모습으로 내려와야 했습니다. 우린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어떤 아이성도 정복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가 놓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무엇을 고백했습니까? 민수기 14장 8절 말씀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실 것이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면 어떤 여리고도 무너뜨릴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폐와 같은 아이성도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이 바로 본문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살아가실 때 자신감을 가지고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먼저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우리는 어떤 여리고도 무너뜨릴 수 있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조그만 아이성도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시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왜 아이성에서 실패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본문 2절은 여호수아가 정탐꾼들을 보내는 장면이고 3절은 정탐꾼들이 돌아와 보고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4절에는 여호수아가 정탐꾼들의 말대로 2, 3천 명만 올려보냈다가 패배하며 도망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여호수아가 결정적으로 놓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움직인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말을 듣고 움직였다는 데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실수를 깨닫고 참회의 기도를 드린 후에 아이성을 향해서 두 번째 도전하는 장면이 여호수아 8장 1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군사를 다 거느리고 올라가라. 그 성읍과 그 땅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고 하나님 말씀했을 때 그때 여호수아가 말씀대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여호수아 8장 3절 보시면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여호수아가 말씀대로 움직였을 때 결과는 승리로 이어졌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인생 승리의 비결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움직이는 자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실패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 넘어짐의 이유를 정확히 알아야 그 넘어짐이 회복의 디딤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승리의 인생 살기 위해 노력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먼저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움직이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움직이는 자에게 하나님의 도우시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으시면서 올 한 해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의 인생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인생의 실패를 경험했을 때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회복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메시지에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공동체가 아이성의 실패를 디딤돌 삼아서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과정을 함께 찾아가 보기 원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5절 보시면 아이성에서 패배하며 도망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될 것은 이 실패를 디딤돌 삼아 회복의 단계로 나아가는 여호수아의 모습인데, 그 회복의 시작이 바로 6절입니다. 우리 6절 말씀을 중요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자, 6절에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이 말씀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복의 시작이 되는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눈으로 5절을 보시고 6절 말씀을 눈으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5절과 6절 사이를 보시면 아이성에서 패배한 여호수아는 작전 모임을 소집하거나 군사적 조치를 감행하는 장면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이성에서 실패한 여호수아는 곧장 여호와의 궤 앞으로 달려가 땅에 엎드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패의 쓰라린 맛을 본 여호수아, 제일 먼저 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달려가는 일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궤 앞으로 달려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지 아니하였던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말을 듣고 움직였던 성급함을 참회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이스라엘은 폐허와 같은 아이성도 정복할 수 없다는 의미를,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린 여기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회복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중요한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달려가 땅에 엎드린 여호수아, 하나님의 도우심보다 숫자의 힘을 믿었던 자신을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을 더 신뢰했던 자신의 성급함을 참회했습니다.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을까요? 1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여호수아를 일으켜 세워주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했을까요? 여호수아 여러분들 8장으로 가셔서 24절 2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광야로 추격하던 모든 아이 주민을 들에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러지게 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임에 그날에 엎드러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12,000명이라.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달려와 엎드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던 여호수아를 아이성의 모든 사람들이 여호수아 앞에 엎드리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실패와 넘어짐은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오라는 영적 사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무릎 꿇는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시고 세상이 우리 앞에 무릎 꿇도록 하나님 역사할 것을 여러분 믿으시면서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이 많아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이 회복의 두 번째 단계는 거룩을 회복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13절이 이 회복에 대한 또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말씀인데요,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표시해 주세요.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거룩을 회복하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요구하는 말씀이라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아이성에서 패배를 통해서 깨달은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승리 역사를 만들어가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었고, 이를 위해 하나님은 거룩을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기 원하십니까?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거룩의 영성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회복의 은혜는 우리의 영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 거룩의 영성을 회복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 요한 3서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자, 마지막, 회복의 마지막 세 번째 단어는 아골골짜기에서 우리가 이 중요한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는데, 저는 이것을 발견하고 나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해 주신 말씀 중에 13절 후반부를 제가 읽어 내려갈 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말씀했어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여호수아는요, 이스라엘 공동체에 정결의식을 요구했고 제비뽑기를 시작했습니다. 제비뽑기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아간이 최종적으로 뽑혔을 때 아간은 하나님께 온전히 바칠 물건에 손을 댔다고 자백했습니다. 자, 여호수아가 아간과 관련된 모든 것을 이제 아골골짜기에 묻는 장면이 24절, 2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24절, 26절이 회복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골짜기로 갔습니다.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뭐라고요? 아골골짜기라 불렀습니다. 자, 여호수아가 아간과 관련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골짜기에 묻어버렸을 때 훗날 이 아골골짜기가 어떤 땅으로 변하게 됐는지 이제 찾아가겠습니다. 스크린 좀 이따 띄워주세요. 구약 1258페이지로 가셔서 호세아 2장 15절 말씀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자, 찾으세요. 호세아 2장 15절 구약 1258페이지를 꼭 찾으세요. 호세아 2장 15절 구약 1258페이지. 여호수아가 아간과 관련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골짜기에 묻어버렸을 때 훗날 아골골짜기가 어떤 땅으로 변했는지 호세아 2장 15절 말씀 구약 1258페이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니. 됐습니다. 표시해 주세요.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표시해 주세요.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새해를 시작하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거룩의 영성을 회복하는 일에 방해가 되는 아간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아골골짜기에 묻어버릴 때 하나님은 그 아골골짜기를 소망의 문을 삼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의 영성을 회복하며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아골골짜기를 소망의 땅으로 삼아 주심으로 우리의 무너졌던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올해 우리 가운데 일어나 승리의 인생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이요 소망이신 예수님의 은혜와 순종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거룩의 영성을 회복하는 데 방해가 되는 것들을 아골골짜기에 묻는 우리를 통해 소망의 땅을 삼아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동행하심이 오늘 주신 이 귀한 말씀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며 올 한 해 살아갈 때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인도하심을 먼저 구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움직여 기도의 그물을 던질 때 축복의 그물을 건지도록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들과 우리 자녀들의 인생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